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에서 13절. 로마서 10장 9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교단마다 다양한 구원론 교리가 있습니다. 또 같은 장로교일지라도 이 목회자마다 구원론을 다양하게 적용을 합니다. 또 다양하게 설교를 합니다. 이 장로교의 구원론은 그 중심은 예정설입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을 자, 그리고 육이 될 자,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모두 폐기 처분되어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얼마라도 그 중에서 건져보시려고 뒤적이면서 그렇게 찾아내시려는 그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은 언제 처음 들었습니까? 아마 길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제공해 준 그 시간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예수님 이름을 처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방송을 통해서 어쩌다 한번 보거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게 믿어졌습니까? 믿어집니까? 그 처음 들었다고 해서? 대부분 어떤 계기와 경로를 통해서 믿어지지 않았던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어지는데 왜 이전에는 믿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황과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강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죄를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자기를 도와줄 때는 마음이 열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또 도와주십시오. 고분고분하게 말씀을 펴고 듣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었을 때는 전혀 마음속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대부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어느 날 마음에 말씀이 허락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통하게 생각하는 날을 만나게 됩니다. 멀쩡한 상태에서 만납니까? 어떤 계기가 되고 감동이 찾아와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구원의 초대가 성사가 된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 때, 그때서야 이제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살아있어서 반박하고 강하게 거부할 때, 그때는 아직 더 기다려야 됩니다.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면은 그게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 불리한 것은 계속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온전하게 이 사람 인생을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고, 네가 부끄러워져야 할 타임이야. 그런데 안 부끄러워. 떳떳하려고 하고,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죄가 있는지 모르고 맨날 떳떳한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힘들다 이 자식, 좀 힘들어 할 겁니다. 이 성령께서는 회개하고 자기가 납작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변화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구원의 여정을 드디어 함께 시작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죄를 씻으며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 믿는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 물론 우리 의지도 필요합니다. 근데 기본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려면은 바로 자기가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사람이 마음이 동작이 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기 전에는 여전히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순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럼 어찌 됩니까? 금세 마귀의 수작에 놀아나서 넘어질 게 뻔합니다. 자기만 넘어집니까? 주변까지 붙잡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넘어진 사람 혹시 봤습니까? 혼자 넘어지는 거 봤습니까? 어머 하면서 뭔가 붙잡습니다. 옆 사람 마귀의 수작에 놀아나면서 옆에 사람 다 붙잡고 같이 넘어져서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씻지 못하게 그 사람을 소용돌이 속에 잡아 넣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까지 시험에 들게 만들면서. 그런데 그 주변이 만약에 믿음으로 꼿꼿이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넘어지려고 하는데 붙잡혀서 다행이다, 살았다. 성령께서 늘 함께하는 곳에는 여러분, 혼자 흔들리더라도 결국에 그 사람은 주변의 기도와 도움으로 시험에서 건져내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길들여진 사람들은 성령께서 미리 다 차단을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구원의 여정을 온전히 가게 만들려고 성령께서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여정, 제가 방금 이야기했는데 이 구원의 여정은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인들이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첫 번째 소명, 두 번째 중생, 세 번째 믿음, 네 번째 회개, 다섯 번째 칭의, 여섯 번째 성화, 일곱 번째 양자됨, 또 여덟 번째 견인됨, 아홉 번째 영화. 이 중에 사는 동안 우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한 번 해서 끝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화, 그리고 견인, 그리고 회개. 이것은 사는 내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성화되는 과정, 그리고 견인이 같이 함께 하면서 또 회개가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는 구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교단별로는 좀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본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칭의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신칭의, 또 뭐 이신득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불리는 것,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뭐 건성건성 입으로 부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떠나가야 의롭다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 이름이나 붙잡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모든 것이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어느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과정에 있습니까? 회개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 믿음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믿음을 거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 다 소용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 그것이 왜 존재합니까? 아니면 그냥 100% 믿어서 끝내자. 여정 필요 없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제한적인 자유의지가 구원의 여정에 그렇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또한 내가 구원받을 존재답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본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슬퍼합니다. 착하게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춰서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얘가 안 하네. 성령께서 감정이 많이 상하시겠죠? 이 에베소서 4장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왜 슬퍼합니까? 성령께서는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왔는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내 말을 얘가 듣지를 않네. 구원받을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예약이 되어 있는데 불순종한 존재로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심판당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해 취소될 수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언약 백성이라고. 그런데 멸망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시네?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안 지켜서. 언약은 서로 체결을 하는 것이고 일방이 그거를 무시하면 파기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습니까? 구원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순종하고 죄 있는 사람까지 모두 그냥 몽땅 천국으로 보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 구원의 여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부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것, 허락하시는 것은 어쩌면 은혜로, 선물로 그렇게 부담 없이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에서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받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받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온전히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으로 초대받았다고 모든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여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왜 와서 뻘짓하겠습니까? 어차피 구원받아 끝난 사람을 내가 뭐하러 슬퍼하면서 이렇게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을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에서 벗어날까봐 그 은혜의 선물을 얘가 까먹고 어디다 던져버릴까봐. 여러분이 구원으로 초대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렇게 구원으로 초대받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으로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제가 방금 에베소서 2장 8에서 10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죄는 그대로고 그냥 시인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죄를 지을 기회를 만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이미 선물 받았으니 무조건 천국행이야. 언젠간 천국 가겠지. 행위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 나는 그렇게 착한 일 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저도 이전에 여기까지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용은 우리에게 점점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편하게 알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게 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또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때 이미 계획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기에 참 좋다, 굿, 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 때 그렇게 선하게 지었는데 그 마귀 때문에 그 뱀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고자 한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이 살려는 그 마음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첫 단추는 행위로는 절대 시작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았던지 아니던지 그것이 구원으로 초대받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선교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형수까지 있습니다. 그 사람 죽게 내버려 둬야지, 죄값 치르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구원으로 가는 단추가 그 행위로 시작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 살았든 간에 다 자격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 행위로는 구원의 첫 단추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즉 구원의 시작은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첫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끝이 될 것입니다. 처음이자 끝이 될 것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믿으면 그 행위는 예수님 이름으로 시작하고 끝이라면서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것으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믿음에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 믿음의 마음가짐, 또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믿음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고 믿음만 있다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종교적인 행동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행동하는 것은 욕먹을 짓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첫 단추를 눌렀어. 그래서 난 무조건 구원이야. 그게 그 사람 구원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악인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초대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초대받고 난 이후부터는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라고 말만 하고 그만큼 선한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은, 그리고 진실되지 못하게 산다면은 그 구원의 확신은 가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뜻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가 그렇게 2개 있었는데 거기 달린 사람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 강도들 바로 죽기 전에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참 때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평생 착한 일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면은, 근데 이 강도들은 평생 못된 짓을 했는데 죽기 전에 한번 시인하고 죽어갖고, 우리는 부르신 이후에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신 이후에도. 지금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죄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죄가 계속 쌓인 채 천국은 대충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합리화한 다음에 행위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산다면은 구원의 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나를 위해 열려는 있을 것입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예약된 장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길을 가버리니 이 행위가 물론 처음은 구원의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 예약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상관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존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면 마땅하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어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행위를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 어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서 구원은 믿음의 선물이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니 따지지도 말라, 안 해도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다 라고 자기 악한 행실에 핑계로 삼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정말 탄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 죄를 씻어서 얻는 것인데 죄가 살아있으니 얼마나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 예정하신 선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안 드러납니다. 그러면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니, 구원은 열려 있어도 자기가 죄의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안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까? 구원의 진정성이 드러날 때까지는 자신도 두고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은 사람 맞나? 자기도 두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열매가 보이는지 자기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때 좋았더라 선한 인간 꿈맨, 그것이 되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긴장 좀 합시다.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첫 은혜가 언제였는지, 여전히 자신 모습이 변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은혜조차 내가 받아본 적이 없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만 가지고, 그런데 열매가 삶에 드러나지 않는 상태는 아닌가. 말씀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만 습관적으로 하면서 내가 살고는 있지 않는지 뼈저리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도 많이 회개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일하게 구원받았다고 건방 떨면서 신중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또 주장을 했는지, 내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리화했는지.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열매가 없다면 실제 지옥에 처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서 실제 삶에도 드러나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살고 또 자기를 부인하며 죄에 애통하며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환영합니다. 네 죄가 그래 시인하는 거 부끄럽지. 하지만 나는 너무 기쁘다. 왜? 그것을 통해서 너를 새롭게 할 수 있거든. 너를 도울 수 있거든. 죄가 있는 존재 나는 도울 수가 없어. 회개는 시켜서 도와야 되는 거고. 구원으로 초대받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 예수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당연히 그걸 시인하니까 교회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선택된 존재라고 증거를 만약에 한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증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결국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장하는 구원의 확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주장해 줄 것입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지금 네가 하는 실수 다 자백해라. 하나님께 다 회개해라. 미안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아서 죄송합니다. 비록 이렇게 살아도 네가 회개할 줄 아니. 너는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증명해 주시려고 정말로 노력할 것입니다. 낙심해서 아예 포기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 너는 죄를 회개해서 변화될 존재야. 성령께서 계속 증명해 주시려고 매번 나타나서. 그래서 내 모든 의도와 행실이 늘 선하게 열매 맺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했는데 물론 내 잘못된 판단과 끌려서 그런데 그게 죄인 줄 알게 깨닫게 해서 부끄럽게 느끼게 그래서 그게 어떻게 선하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까?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더 강하게 마음을 먹어서 추구하는 게 달라지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에서 28절을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Amazing. 놀랍지 않습니까? 좋은 것, 나쁜 것 모두 다 합쳐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존재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붙잡고 있는 사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넘어질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하게 자기가 변화되기를 결국에는 계속 바라면서 의지를 가지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계속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선이 그 인생에 드러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하면 됩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인생에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됩니까? 바로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가 얼마 없습니까? 큰 열매를 바라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작은 선한 것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것들 한 가지 한 가지 하면 할수록 이제는 더 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열매가 조금씩 여러분 주변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방치하지 마시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성령 더 이상 슬퍼하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깨닫고 부르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 보면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렀습니까? 죽기 살기로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서 마치 베드로가 물 위에서 빠져 죽을 것 같을 때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마치 이렇게 외치듯이 죽기 살기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짖어서 구원을 요청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여러분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 작은 믿음 하나가 부를 존재가 예수님이 된다는 이 작은 믿음 하나가 큰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불이익이 두려워서 회피하고 그리고 유혹에 빠져서 또 회피하고 또 낙심하게 돼서 자포자기해서 순종 못할 때 그때 미약하니나마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 믿음, 그게 구원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존재로서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인생에 강하게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명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이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증명을 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구원의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주님 뜻대로 선하게 순종하며 모든 것들을 구원받은 자답게 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한 모습에 더욱 충만해져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너는 구원받은 존재야. 그러니 똑바로 살아. 이렇게 여러분이 사는 모습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는 의지가 바로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구원의 확신이 자기 자신의 인생 중에 일어나서 수많은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